8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광야는 훈련이다. 훈련은 끝이 있어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 이렇게 이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대는 출애굽 후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 후에 우리가 원하는 가나안이 아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걸 보면 이 광야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에 반드시 광야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는가? 광야로 이끄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의 과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원래 가나안이었는데 그냥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가면 안 되니까 훈련의 과정으로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광야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 군인들이 훈련합니다. 왜 훈련합니까? 결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겁니다. 군인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프로 선수들, 운동 선수들 이렇게 훈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운동 경기든 뭐 군인이든 훈련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있어요. 왜 합니까? 이기려고 운동하는 겁니다. 이기려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이기려고 훈련한다면, 승리하려고 훈련한다면 훈련 없이는 승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훈련이 없으면 승리가 없습니다. 내가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고 승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절박할지라도, 너무 원할지라도 훈련되지 않으면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 경기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훈련 없는 승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오해,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은혜에 대한 오해는 결국 사람의 역할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럼 왜 이런 오해가 생긴 것일까? 여러분, 중세에 이 타락한 기독교 신앙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타락한 시대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행위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시대일수록 행위를 강조하는 율법주의에 근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세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말하되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은 지극히 타락한 구원론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구원관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일어났냐면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죠. 종교 개혁은 행위로 말미암은 구원에서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는 행위 구원론은 분명히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행위 구원론은.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에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 개념이 하나님 관점이 아니라 자기 관점 혹은 인간의 관점에서 믿음이 언급되고 있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그 표현과 그 말은 맞지만 그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 그 믿음의 이해가 잘못되어 있으면 표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행위 구원론이 실제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왜곡된 믿음의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혹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거기도 구원이 실제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오해가 바로 이런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니 사람은 할 것이 없다. 믿음에 대한 오해는 뭡니까? 네가 믿음을 고백하면 돼. 네가 믿는다고 하면 돼. 네가 믿는다고 여기면 돼. 그게 믿음이야 라고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렇게 배웠다면,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여기고 주장한다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특별히 은혜는 하나님이 다 하시니 사람이 할 것이 없다. 이게 오해라고요. 이게 왜곡이라고요.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은 다 하신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사람을 통해 나타납니다. 사람을 통해.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담을 그릇으로 사람을 빚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더러운 그릇에 그 음식이 담기면 그 좋은 음식의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 아무리 좋은 음식일지라도 그릇이 더러우면 음식의 가치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더러움의 그릇이라면 그 더러운 그릇에 담긴 음식은 원래는 가치가 있는 건데, 원래 좋은 음식이었는데 더러운 그릇에 담기면 그 좋은 음식이 쓰레기가 됩니다. 먹지 못하니까. 그래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주십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은혜로 드러나려면 그 은혜를 담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통해 그 은혜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받은 어떤 은혜가 있어서 내가 받은 은혜는 이런 거야, 내가 받은 은혜는 놀라운 거야,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이 더러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이 온전하지 않다면 그 은혜는 원래 가치 있던 건데 나 때문에 그 은혜의 가치가 떨어진다고요. 더 나아가서 나는 은혜라고 말하지만 누군가는 그 은혜를 전혀 은혜로 보지 못합니다. 나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우리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만 자꾸 얘기한다고요. 내가 받은 은혜를 아무리 얘기하고 아무리 나열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내가 은혜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로 드러나도록 준비되어 있고 빚어지지 않으면 은혜는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전혀 은혜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빚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훈련하시는 겁니다. 제가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비교하고 나열을 하잖아요. 인류 역사상 그들처럼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들처럼. 그러면 그들이 만약 우리 시대에 존재한다면 내가 받은 은혜를 나열할 겁니다. 10가지 재앙부터 해서 홍해 건넌 거 뭐 이런 거 나열할 겁니다. 근데 현실을 성경을 보시면요, 그들은 은혜는 분명히 받았지만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으로 빚어져 있지 않아서 그 은혜가 사실은 의미 없게 가치 없게 돼 버렸어요. 은혜가 없던 게 아니에요. 은혜는 사실이었어요. 은혜는 실제였어요. 근데 그 은혜가 은혜되지 않게 누가 만들었냐? 인간이, 내가.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받은 은혜만을 나열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빚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무엇을 훈련하신 거냐, 그 훈련의 내용이 뭐냐를 살펴봐야겠죠. 신명기 8장 2절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를 걷게 하신, 광야를 지나게 하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는 그 이유가 나옵니다. 너를 낮추시며 그랬습니다. 그럼 광야에서 훈련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훈련 받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요, 우리를 낮추시는 겁니다.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낮추신다는 건 뭐냐? 이런 우리를 낮추신다는 건요, 우리를 겸손하게 하신다는 거고, 또 우리를 낮추신다는 것은 우리를 온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만약 겸손하지 않다, 우리가 만약 온유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훈련받지 못한 거죠. 훈련되지 않은 거죠. 그러면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이 상실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로 이끄셨고, 그 낮추심의 내용은, 그 낮추심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는 것이고 온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내가 온유하지 않으면 은혜가 있어도 그 은혜는 쏟아지게 돼 있어요.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은혜는 지속적으로 사실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겸손하지 않아서, 내가 온유하지 않아서, 내가 낮아지지 않아서 그 은혜가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가치를 상실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세요. 근데 오늘도 찬양에서 그렇게 고백했지만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셨어요. 마가복음 21장 5절,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예수님은 왕이세요. 왕이 임하십니다. 왕이 임하셨는데 그분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셨고,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은 온유함으로 통치하셨어요. 온유함으로. 이미 이 온유함은요, 어린 양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잖아요. 그분은 겸손의 왕이기도 하시지만 그분은 어린 양이셨어요. 어린 양의 모습은 온유함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한 어린 양에게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다라고 했을 때 중요한 의미는
순종이에요. 우리를 낮추신다고 할 때 그 낮추신다는 것이 겸손이다, 온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겸손과 온유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느끼는 뉘앙스, 느낌은 뭔지 아십니까? 성품이에요. 그죠? 겸손도 성품이고 온유도 성품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겸손과 온유가 성품적인 것은 맞고 분명하지만 실제 성품으로 이해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는요 성품적으로 겸손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품적으로 온유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나를 보세요. 내가 겸손한가? 내가 온유한가? 보시라고요. 나만 그렇게 인정하면 안 되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저분은 참 성품이 겸손해, 저분은 성품이 참 온유해, 이렇게 인정돼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고백하냐, 그렇게 인정하냐? 아마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럼 문제가 생기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낮추신다는 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겸손케 하고 우리를 온유케 하는 것인데, 그게 훈련의 이유고 훈련의 목적인데, 그죠? 그러면 내가 겸손하거나 온유하지 않으면 훈련받지 않은 거라고요. 여러분 훈련받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다고요. 이길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겸손과 온유가 성품인 것은 맞지만, 그건 틀린 게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겸손을 얘기하고 온유를 얘기할 때는 성품이 아니에요. 뭔지 아십니까? 성품보다 순종입니다. 순종.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추어져서 순종하는 존재가 되면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겸손하다,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품으로 나아가면, 성품으로 우리가 이해하면요, 우린 늘 겸손해야 돼요. 모양이. 그리고 늘 온유해야 돼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요, 예수님도 혈기를 부릴 때가 있어요. 제가 혈기라고 말했지만 누군가가 볼 때는 혈기고 누군가 볼 때는 분노예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전혀 겸손하거나 온유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분은 겸손의 왕이에요. 그분은 어린 양이세요. 왜 그분이 겸손의 왕이냐? 왜 그분은 온유함으로 통치하시냐? 그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이고, 그 순종한 것을 가지고 온유하다, 겸손하다, 혹은 겸손하다, 온유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어린 양의 순종이 겸손이며 온유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내 성품적으로는 내가 겸손하거나 온유한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이게 승리입니다. 이게 이 말을 풀어 설명하면, 온유함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이란 교리나 이론을 근거로 해서 혹은 문화적으로 자신을 믿음인 자로 스스로 여기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근거가요, 신앙이 왜곡된 자리에서 자기가 믿음으로 스스로 여기면 그게 믿음이 돼버려요. 많은 경우 내가 믿음 있는 건요, 자기가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근거로요? 행위를 근거로 해서, 영적인 체험이나 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믿음이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근데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고 온유인 겁니다. 그럼 모세를 보시면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민수기 12장 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뭐가요? 온유함이. 이게 무슨 말이냐?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 중에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땅 위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그럼 보세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했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늘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온유라는 개념과 겸손이라는 개념하고 뭐가 같이 가냐면 순종이라는 개념이 붙어가는 거예요. 가장 이 땅에서 가장 온유했던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 시대에 가장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순종.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모세가 결정적으로 실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치명적으로 결정적으로 실수하는 장면이 나와요. 민수기 20장 7절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이게 다시 볼게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반석에게 뭐 하라고요? 지금 명령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반석에게 명령하는 거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었어요. 이게.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하냐? 9절.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10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자, 벌써 뉘앙스가 반역한 너희여 이러잖아요. 벌써 지금 모세 상태가 어때요? 막 흥분돼 있어요. 지금 흥분돼 있어요. 지금 감정이 격해져 있어요. 그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그러니까 감정이 격해갖고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기준은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는 거였는데 거기다가 뭐 합니까? 첨가되죠. 반석을 2번 뭐예요? 내립다 쳐버려요. 내립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과 다르게 반석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반석을 2번 내리쳤어요. 근데 물은 나왔어요. 물은 터졌어요. 그런데 물이 터진 다음에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바로 이어서 나와요.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나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것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모세는 지금 잠시 이성을 잃고 흥분했던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은 것을 불신이다, 불신앙이다 말해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너는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는 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불순종을 말씀하시고 지적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안 믿었다 그래요. 여러분, 불신앙은요 자동적으로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순종했다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지 않는다, 불신앙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불신앙은 불순종이 따라와요. 그리고 순종이 어떻게 해요? 자기 방식의 순종으로 하는 거예요. 물은 터져요. 물은 터질 수 있어요. 내 기도가 응답될 수 있고 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어요. 문제는 제일 중요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불신은 불순종과 이어지고 불순종한 자는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온유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불신앙은 흥분함으로, 강팍함으로, 불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는 이 일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럼 잘 보시면 온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순종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그건 불신이고, 불신과 불순종은 세트고요. 그 사람은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좋은 척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유한 척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척 할 수 있습니다. 온유와 겸손을 내가 연기를 너무 잘해서 자기 스스로도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온유하고 겸손한 것은 척하는 것으로, 혹은 기가 막힌 연기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어떤 사람 정말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순수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온유고 그게 겸손이 아니라고요. 진짜 온유하고 겸손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기준,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착한 모양으로, 선한 모양으로, 순수한 모양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순종으로 나타나는 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겸손이요 온유인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종이 될 때에 그 순종의 종이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는 자리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겸손하거나 온유한 자가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다면 무슨 말이에요? 네, 교만하다는 얘기죠. 교만한 자가 불신 가운데 있는 것이고, 불신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당연히 불순종하게 되어 있다고요. 당연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 온유함을 조금 더 설명하면, 여러분, 온유함은 하나님의 왕이시고 목자이시잖아요. 그러면 목자의 말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목자만 바라보고 목자만 의지하는 어린 양의 마음이, 그게 온유해요. 그게 여기서 전적인 의지란 목자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저항하는 마음이 1도 없는 마음인 거예요. 그냥 오른쪽으로 가 그러면 저항하지 않고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 그러면 저항하지 않고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저항하는 마음이 1도 없는 것이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그것이 온유함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목자면 그 목자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그게 온유해요. 만약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데 여기서 어쨌든 제가 목자라고 말하기는 뭐 할지 몰라도 어쨌든 리더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쪽으로 갑시다 하는데 누군가가 저항하는 마음이 생겨. 그건 온유가 아닌 거예요. 일단 분별해. 저게 하나님의 뜻인지, 저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기준인지 보고 그게 맞으면 저항하는 마음 없이 같이 가는 게 그게 온유라고요. 저한테 그러란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 뜻과 기준 앞에 그래야 된다는 것이고, 제가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전하면 그 뜻과 기준 앞에 그렇게 된다고요. 그게 겸손이고 그게 온유인 거예요. 이 온유한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이 온유한 마음에 하나님의 권위가 임하고, 이 온유한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더 실제되어지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조금만 더 할게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낮추시지만 또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2절 다시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바로 이어서 뭐라 그래요? 너를 시험하사 그래요. 그럼 뭘 시험하냐? 네 마음이 어떠니 내가 시험할 거야. 근데 그 마음이 뭡니까? 어떤 마음을 시험하는 겁니까?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낮추셔서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온유한지 겸손한지 우리를 시험하시겠죠. 그 시험의 내용이 뭐예요? 내 명령을, 내 뜻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시험하신다는 얘기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태도를 시험하신다는 얘기예요. 무슨 태도? 광야에서도, 시험 중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태도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관계성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태도입니다. 태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눠도요, 어떤 분은 바른 자세와 태도로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보여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바르지 않은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꼭 자세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태도를 하나님 보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성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태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처지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은 광야 안에서도, 시험 가운데도, 어떤 상황과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태도를 시험하신다고요. 그 태도를 검증하신다고요. 그런데 사실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묘사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아셔요. 내가 모르니까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태도를 내가 몰라요. 그래서 시험을 해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가 있는지 바른 태도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관점에서요, 하나님을 속이는 마음을 싫어하십니다. 위선을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그건 가만히 되겠죠. 근데 사울 왕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결국 반드시 심판으로 돌아옵니다. 위선,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보시는데, 속이면, 위선적으로 하면, 그러니까 뭐예요? 사울도 그랬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순종한 척을 했습니다. 순종한 모양을 가졌다고요. 자기는 스스로 순종했다고 여겼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속이는 거였고 위선이었어요.
여러분, 성숙함은 태도로 나타납니다. 성숙한 사람은 미숙한 태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숙과 태도는 항상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성숙한 거냐? 태도가 좋은 사람이에요. 성경이 보시는 태도는 뭐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게 겸손이고 그게 온유라고요. 여러분, 훈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태도로 준비되었다는 것이고, 이렇게 성숙한 태도로 훈련된 사람들이 결국 승리하는 것이고, 그 승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되는 거죠. 겸손과 온유로 나를 낮추시는 그 광야 훈련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에요. 그냥 교회만 달랑달랑 다니면서 성경만 공부하고 단순히 성경 읽고 묵상하는 행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져야 되고 온유해져야 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해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게 성숙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바른 태도가 훈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나는 그렇게 생겨먹질 않았어요. 내 기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저항이라고요. 그게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자기식대로 순종하면, 자기식대로 주님을 따라가면 그게 교만인 거예요. 그게 강팍함인 거예요. 그러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 안 한 게 아니에요. 은혜를 안 받은 게 아니에요. 내 자세와 태도 때문에, 내 불신 때문에, 내 불순종 때문에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설교하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비추신 하나님의 말씀들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기억하면서, 나는 겸손한가, 나는 온유한가,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가 있는가, 나는 순종하며 주 앞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가. 내가 순종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면 그게 교만인 겁니다. 마음이 낮아진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검증하시고 시험하실 것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사울처럼 자기식으로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자기는 믿음 있다고, 은혜 받았다고, 순종했다고 아무리 여겨봐야 그게 위선일 수 있다고. 좀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와 태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의지하면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또 결단할 거 결단하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